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긴 대로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오니 이사할 준비들을 잘하며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그곳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롭고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항상 이사하는 곳을 생각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며 살듯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과 또 준비하며 복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귀한 성도님들 보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다섯 박자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도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뒤를 돌아본 결과 26절에 그러셨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본 결과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 가정이 붕괴되게 되고 치욕스럽게 되는 일에 롯의 처가 등장하고 또 롯도 우물쭈물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잡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하나님께서 모세 그분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는, 내가 올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삶과 주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지 말라는 걸 돌아보다가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게 되지 않도록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농담으로 여긴 결과, 그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불행을 초래했는지 지금도 이 롯의 사위들은 지옥불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긴 결과에 이어서 오늘은 뒤를 돌아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두 천사께서 롯에게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이곳을 피해서 함께 멸망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우물쭈물 미기적거리고 있자 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까지 데리고 나와서 속히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도 말라, 빨리 산으로 속히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들에게 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하기 가까운 이 작은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여러 악한 성읍들과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못했어요. 다 불태워버렸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을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건져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너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신다. 그리고 교훈이라 했잖아요. 교훈.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탁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게 교훈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생각해야만 되겠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이 롯 이분처럼 확실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세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건 아니고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실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몸으로 즐기는 쾌락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좋은 것들, 이생의 자랑, 자기 명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없어지는 것이다. 신기루처럼 다 없어지는 것이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소돔 고모라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다 불타게 될 사라지게 되는 이 세상과 함께 불행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롯시대 사람들처럼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전혀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모은 얼마나 애를 써서 모아놨는데 거기서 성읍에 앉게 되는 오늘날 장로 같은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자기가 모은 재산, 명예, 그 집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모든 소유와 재산과 재물이 있는 이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여러분 그 미련 끊어버리질 못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미련 때문에 또 다른 미련 아주 미련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딱 붙잡고 하나님 뜻을 쫓아 가지 못하고 어영부영 우물쭈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뭉기적거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는데도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벌거벗고 눈도 멀고 수치스럽고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진짜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문기적거리고 우물쩍거리고 지금 심판이 지금 눈앞에 왔다고 얘기하시는데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주 이 아이러니하고 정말 모순된 것은 보세요. 롯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들이닥친다는 거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롯의 사위들에게 그래서 알려주면서 너희는 일어나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긴급하게 전해줍니다. 자기 사위들에게.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 자기 사위들에겐 심판받아 멸망이 온다. 빨리 즉시로 일어나 빨리 이곳을 떠나라.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뭉기적거리고 있는. 마치 어떤 이단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하시면서 거기 빠진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는 통장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아주 온 나라를 다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그 목사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장 다 그만두게 만들고 학교 다 못 나가게 만들고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갖다가 바치게 하고 자기한테 자기는 수많은 통장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늘 롯이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들으면서도 남한테 전해주면서도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라지는 이 종말의 세상에서 베드로후서 4장 2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파송하셔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희생이 따르죠. 억울함도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보상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야지. 만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만 잘 살기 위해서 롯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물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이런 헛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런 영원한 소유와 보물과 영광들은 모두가 다 저 위에 있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느 날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는 천국을 생각하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가게 돼. 여러분들의 보물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교회 이렇게 오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북한도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온 천지가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옮기신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살아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익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 제 바람이고 기도죠. 근데 오늘은 내려오다가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요. 저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구나. 교회가 진짜 저 교회, 이 화강교회가 엄청난 교회. 밖에서 이 건물을 보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든지, 이 엄청난 교회에 엄청난 보물들이,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마치 우리 장인어른 몇십 년을 전도해도 안 들어먹더니만 어느 날 주일날 여기 딱 들어오려는데 장인어른이 그게 불쌍히 생각했다고 눈물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광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수십 년을 거절하고 아주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난 지옥을 간다. 사위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다음날 내려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제가 그 눈을 감기고 그 화장한 뼈를 갈고서, 장인어른, 사위가 당신 몸을 가지고 와서 무덤에 묻을 줄 아셨어요? 천만다행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는데 엄청,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보물이에요. 근데 보물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장 귀한 곳에 두잖아요. 왜 제가 이 말을 해주셨어요? 유기래 권사님, 저하고 피 한 방울 섞인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셔서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남편한테 버림당하고 숱한 세월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교회 엄청 섬기셨어요. 국가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받아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 한 1억 정도 헌금하셨을 거예요. 어마어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이런 화분에 요만큼 뭐가 자라있더라. 하늘하더라. 그래서 화분이라 어머니를 옮기시겠구나 언젠가. 그런데 최근에 기도할 때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여러분 여기 조그만데 이렇게 쫙 자라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다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라. 그러면서 이게요, 이제 컸으면 이 화분을 큰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지를 못했는데 중간중간이 꺼멓게 썩었더라고요. 부러지는 거예요. 저 요양병원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부러지는 거예요. 아직 부러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이 다 썩었더라고요. 하나도 낀 게. 근데 갑자기 지지난주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오늘도 너무 아파서 못 오셔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고통이 얼마나, 그분 암 수술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마음의 고통, 육체. 마음이 기도해드리는데도 착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걸 또 아들이라고 나 죽은 다음에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친다고. 제가 그런데 안 나서고 난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 김순덕 전사님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재산을 교회로 드린다고. 그렇게 다 몇 년 전에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떨 때 생각하면 너무 불쌍했어. 너무 감사하고 불쌍해.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 다 그러잖아요. 이규래 권사님도 몸을 잘 움직이실 때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늙으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보물이라 천국으로 옮기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보물이라는,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큰 교회라,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큰 보물들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이게 시간들이 가까이 오는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나이에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다 늙었어요. 부서지고 병든 몸으로 고통 속에서 참 마음이 착착하고, 보물이니까 알곡이니까 아버지 곳간으로 다 옮기시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이렇게 적지 않은 세월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이 들고 늙어가고 힘들고, 여러분들 진짜 보물들이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와 보물과 영광과 존귀들은, 보좌들은 다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느 날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는 천국을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원수마귀 악마가, 그 악마의 추종자들이 들끓고 있는, 총 맞아서 칼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마지막 영적 전쟁 속에 우리 휘말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난장판이고 난리고 악마의 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라,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물쭈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등급이 있잖아요. 상중하로 따지면 어린아이, 청년들, 또 노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물쭈물 미기적거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남은 날들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천국을 주목하고 예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교훈은,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구원을 받았다가 참 불행하게 된 이런 불쌍한 롯의 처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는 성령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게, 구원을 받았다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겠느냐, 이런 말씀. 이런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과 그 이하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내가 나타나는 날에는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갈수록 더 사악한 죄가 저 국회로부터 저 밑에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악들이 다 뒤덮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즉 롯의 때와 같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사악한 세상에서 누구는 내가 데려갈 것이고 누구는 버려둘 것이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누구는 내가 데려갈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주의 종이 두려운 거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도 불법 이것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갈 자가 많으니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과 소유와 재산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목하며 살다가 불행하게 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깨닫게 해주시라. 이런 건 주석이라는 곳에도 전혀 없으니까. 제가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전 확실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저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재물과 재산과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서 뒤를 돌아간 롯의 처는 그게 우상이었어요. 롯의 처를 그냥 죽게 하시지. 뒤를 봐 그냥 그대로 죽게 하시지. 아니면 돌기둥이 소금기둥보다 낫잖아요. 돌기둥이 되게 하시지. 아니면 나무기둥이 되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소금기둥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 동상이나 기둥은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소금기둥이 돼요? 허당 많은 기둥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 그냥 죽여서 불에다 그냥 똑같이 사라지게 하시든지 왜 하필이면 소금기둥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소금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시잖아요? 말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요. 고통 속에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이 예전에는 보물보다 이 소금이 더 귀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물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으로 소돔으로 간 롯, 욕심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좋은 대로 택하라. 그럼 난 다른 걸 택하겠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또 저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같은 내가 같이 이렇게 저를 데리고 오셔서 품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재물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좋은 데를 택하십시오. 전 그저 잘 따르고 같이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싸가지 없이. 그럼 저기가 너무 좋은데요. 저기가 절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으로 소돔으로 갔다 이 말이죠. 이 롯이. 그런데 이분도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가보니까 온통 더러운 동성이와 모함으로 죄를 뒤덮여 있어. 어떻게 거기서 장로 정도가 되는 성문에 앉은 자가 되고 재물을 얼마나 거기서 더 많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에 대해서 성경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눈만 뜨는 거 개 같은 짓을 저지르고 모든 악을 저지르는 그들을 보고 괴로웠어요. 롯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건지셨대요. 이 말씀처럼 소돔의 악한 죄악들로 인해서 롯이 괴로워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그 썩고 썩은 이 소돔 땅에서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롯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삶을 왜 못 살아요? 이런 삶을 살면 주위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때 우리 죽인다 그러죠. 온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악마 귀신들이 그들의 추종자들 이를 갈고 미워합니다. 이를 갈고. 저는 그 영화 같은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가짜 뭐 이렇게 연습.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배우들 참 신기한 사람들. 자기 인생이 죽음 앞에서 멸망받을지도 모르는데 남의 인생을 울고 짜고 신내내고 참 어떻게 저런 감정을 갖고 있지? 그런데 뭐 수리남인가 무슨 영화가 나왔대요. 그게 뭐 어디에 마약왕이 뭐 우리나라 사람인데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악마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쁜 짓거리를 하는 게 차별금지법도 그러지만 거기 나온 마약 했던 주인공이요. 배의 그 기계 수리공이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영화에서는 목사로 둔갑을 시켰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나쁘게 보겠습니까? 이를 갈고. 누가 그걸 제작하고 연출하고 기획했는지 대본을 썼는지 모르지만 악마의 새끼구나. 그냥 수리공으로 쓰면 되지. 기계 수리공. 그 사람 직업이 그거였으니까. 왜 거기를 목사로 이렇게 했을까? 텔레비 뉴스에 나와서 제가 알게 됐다. 진짜 사악한 세상. 진짜.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 저거. 자기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관 같은데 보이지도 않는데 탁 그림에 스쳐 지나가서 콜라 같은 거 보이지도 않게 탁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콜라가 막 먹고 싶대잖아요. 음악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음악판, 난장판, 술판, 개판, 동성애판 안 해요? 왜 그런 것도 음악 조심해요? 음악이 이렇게 쓱 듣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려버립니다. 맨 세상 음악이라는 게 뭐 이별, 슬픔, 사랑, 죽음 어쩌고 다 주님께서 아모스서에 지절거린다 그랬어요. 개같이 지절거린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듣기가 역겹기가 말할 수 없어요. 원래 루시퍼가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잖아요. 악마가 돼가지고 노래로 사람들을 죽여. 아니면 술, 아니면 도박, 아니면 다른 것은 게임, 아니면 이성, 성적인, 미치게 만드는 거사. 걔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롯처럼 왜 소돔 고모라에서 왜 그렇게 못 사냐? 소금처럼 미처럼 개망신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왜 너희를 이를 갈고 미워하고 죽이는가?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또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받는 상도 있지만 억울한 말, 억울한 행동, 억울함을 겪으면서 큰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롯이 자신이 곧
자신이 그곳에 그 사악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그냥 멈춰져 있고 롯은 그냥 멈춰져 있었어요. 돌기둥처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내 처, 내 가족들, 내 식솔, 내 재산, 내 소유, 내 땅, 내 지위 이거예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망부석처럼 그냥 있었어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롯의 처는 더 나가서 소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멸망받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이 돈과 재물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타깝고 불행하고 끔찍한 결말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주는 이런 불행한 여인으로 끝나게 되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그림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그림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우크라이나를 여러분 생각해 다 불타버렸어요. 어느 전쟁 지역에서 시체들만 가득하고 아무도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곳에 거기 혼자 우뚝 서 있는 소금 기둥. 다시 말씀드려서 때를 놓쳐버렸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버려진 소금 기둥이 그려지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서 다 굶어 죽은 다음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맛있는 음식들.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애타게 마실 물도 없어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목말라 다 죽은 다음에 홀로 콸콸콸콸 흐르고 있는 시원한 물. 사람들이 아파서 약 하나 못 쓰고 끔찍하게 죽어갔는데 다 죽은 다음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주 좋은 약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세상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무엇이든지 있을 때,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금 기둥이 주는 교훈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슬픈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도 아닙니다. 내일 생각하고 모레 생각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스트레스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있을 때죠. 엊그저께도 서울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많이 늙다 보니까 여기 차 운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고 좋더라고요. 1시간, 그러니까 한 50분 잡아가지고 왕복 1시간 반. 옛날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요, 제 이제 그 운전할 수 있는, 앉아서 견디고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잘 못 넘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지 못해요. 저기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 갈 적에도 서가지고 그 씻는데 거기서 물을 얼마나 세수를 몇 번, 우리 집사람이 세수를 계속 하고 또 세수 정신 차려서 오려고. 근데 이상하게 서울역 거기 다니면서 일하는데도 일하는 거야 뭐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가고자 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막가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앞 뭐 파스 같은데 좀 힘들어서 붙이면서도 여보 운전하는데 가는 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텀을 좀 잡고선 당신 몸도 늙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무슨 소리야? 나한테 있어서 제일 젊은 날은 오늘이야.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다가 잘 수 없게 되면 누굴 통해서라도 서운한 걸 하게 될 거야. 마지막까지. 그런데 기회를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려. 정말이에요. 있을 때 잘.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다음에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보물로 하나님 천국으로 알곡으로 옮겨지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제가 예전에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분이 그리신 그런 그림을 봤는데 실제로 그 원본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범브란트라는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블레셋인한테 잡혀가지고 산채로 칼로 눈이 도려지고 뽑혀지는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삼손이 얼마나 후회하고 고통스럽고 절규하고 얼마나 이를 갈고 괴로워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누군가 전쟁터보다 더 심각하게 된 폐허가 된 불과 유황으로 모조리 다 불타지고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끝장이 난 이런 황량하고 얼씨름스러운 곳에 소금 기둥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것.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린다면, 누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으면, 그린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범브란트 이분이 블레셋인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는 그림을 그리셨듯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린 분이 크리스찬 화가들 중에 있나? 없다면 이런 걸 그린 분은 역작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그림이, 그런 그림 하나가 시사하는 의미가 아무리 많은 말보다도 더 큰 교훈을, 울림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그림의 제목은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 그림이 주는 교훈과 그 시사성은 제가 여기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여기 큰 그림 하나 폐허가 되고 박살나고 죽어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시련스럽고 황량한 곳에 소금 기둥 하나가 쭉 서 있어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림의 제목.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점점 더 로세 때와 같아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악한 종말의 죄악된 세상에서 오늘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사에서 우물쭈물하고 미기적거리고 찬도 덮치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첫 번째, 천국을 생각하며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천국을 생각하며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잖아요.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아닙니까?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요. 이사하는 사람이 이사할 날짜와 이사하는 집에 대해 생각했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떠날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떠날 날이 있다는 거. 이사할 날짜, 떠날 날이 있다. 그리고 이사한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며 살아야 준다. 그리고 롯의처처럼 소유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쓸모없이 버려진, 다 죽은 다음에 우뚝 서 있는, 쓸모없이 버려진 이런 불행한 소금 기둥들이 되게 되지 않도록 두 번째,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금된 사람들.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그래서 감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교회 재정이 돌아갑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700~800원 있어야 돼요. 그냥 돌아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식구들 작은 어림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힘뿐이 아닙니다. 몇몇 누군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게 넘어가고 우리 각자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부족함이 없어요. 혹 앞으로 또 부족해진다면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있을 때 나누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부르시면 간다. 오늘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움켜잡으면 끝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시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의 처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소유와 재물에 그래서 쓸데없이 버려지는 다 철진한 다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소금 기둥들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금된 사람들, 이런 보물 같은, 여러분들은 보물이십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옮기실 거예요. 때가 되면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게 되는 이런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주목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쟁취하고 이 세상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참 이길의 권사님도 저렇게 몸이 그럼에도 참 보물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또 이 보물들, 그리고 또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보물들 다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천국으로 때가 되면 다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들어가야 될, 가까이 오고 있는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이 세상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예수 6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예수 6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연이가 어저께 잘 출산을 했어요. 가연이하고 아기하고 그 남편하고 예수님 좀 잘 믿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서부터 그 코로나 그 밖에서 뭐 다 마스크 안 쓰도록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에 그래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중증 환자들로 바뀌고 매일매일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식중독 때문에 7, 8, 9월 달까지는 우리 그 점심도 여기서 같이 그래서 아직 못해요. 샌드위치하고 김밥으로 하다가 샌드위치로 다 바꿨잖아요. 혹시 식중독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그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신 보물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정말 롯의 처가 되지 않도록, 또 롯이 되지 않도록, 롯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기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여 성찬으로 주여 성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그 보물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예물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두운 곳에 우뚝 서서 또 아버지, 국내든 국외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빛을 전달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저 북한을 위시해서 수없이 불행하게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땅, 그리고 저 난민들, 회교도의 땅, 하나님 아버지 악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듯이 저희들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문과 집안과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올려드린 예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올려드리게 하셔서 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 모든 귀한 분들의 그 손길과 마음과 정성 위에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좋은 것들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광스러운 기념되는 그런 분들로, 가문과 집안과 자손들로 영원토록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속히 돌이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로 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물이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물들이십니다.